네,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다니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한 점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 역시도 남북으로 분단된 그러한 아픔이 있는 나라였고요. 또 약소 조그마한 국가로서 이곳 저곳에서 침략을 받았던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듯이 이스라엘 역시도 그러한 식민 지배를 그런 것들을 당하는 또 안타까운 현실도 그들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탄생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죠. 또 이제 남유다는 또 다른 제국,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 포로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는 그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아수르는 거 누구나 다 막 끌어갔다라면은 이 바벨론은 아무나 또 끌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냐? 이런 장인들, 재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끌어가고 왕족과 이 귀족들만 끌어간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이 제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은 똑똑한 이런 왕족이나 귀족을 자신의 영토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화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이스라엘 영토로 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왔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겠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겠어요? 어떤 식으로 다스리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바벨론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죠. 그렇게 하여서 이곳 저국의 수많은 침략한 나라들이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식처럼 바벨론의 정책에 맞춰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목적이었어요. 그리하여서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을요 끌고 갑니다. 이들 역시도 상당히 총명한 이들이었죠. 바벨론이 아주 탐낼 만한, 그리고 아주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런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네, 그렇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촉망받는 유망주들, 아주 귀한 인재로서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소년들을 데려가 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본문 말씀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엘, 이것이 다 하나님 또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의미들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뒤로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요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 이름에 더 익숙하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이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이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바꾼 창시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민족성과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이런 의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민족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8절 보니까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세상이 자신을 유혹하고 세속화시키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한 선택은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뭔 뜻을 정해요? 세상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바벨론화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뜻을 정해서 결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이 신앙의 지도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라고 지금 다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조그만 소년 다니엘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그 소년들이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니엘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의 또 다른 모습의 바벨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어떻게든지 세속화를 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종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다니엘처럼 이 어린 소년들처럼 뜻을 정하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이러한 뜻을 정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 무서운 제국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요청한 것을요 들어주도록 이 환관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또 15절도 보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 상식적으로는 고기 먹고 포도주 먹으면서 잘 먹은 친구들이 더 얼굴이 윤택하고 잘 자라 보여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인데, 이 채소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오히려 얼굴이 더 윤택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17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하늘의 풍성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왕의 인정까지도 받습니다. 즉 세상의 인정까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세상에 타협했을 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인정을 받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언제 인정을 받았냐면요, 그 세상의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빛을, 능력의 소금의 역할을 그 세상에서 보여주었을 때요, 이 왕에게, 즉 세상에도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리고 타협해야 인정을 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이 소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이 느끼게 되고, 결국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결국은 세상에 인정도 받게 되는 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이 귀한 새벽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에 이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력한 제국의 유혹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도 구별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정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새벽자단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심령을 주님 기뻐 받아 주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